오늘 본문에서 보는 사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니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온이라는 곳에 사는 부자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소개가 됩니다. 어느 날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당시 양털을 깎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큰 행사였습니다. 양을 키운다고 하면 우리가 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양고기를 떠올릴 수 있지만 양으로부터 얻는 것은 그런 고기나 우유뿐만 아니라 바로 양털이 있습니다. 추운 계절 동안 무성하게 자란 양털은 보통 초여름에 깎게 되는데 이러한 양털은 원단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하는 물건에 쓰이는 소재가 됩니다. 가장 많이 쓰였던 것은 아마 옷일 것입니다. 합성 소재 같은 저렴한 원단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귀했던 소재입니다. 딱히 대체할 만한 소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양털은 좋은 소재로 꼽히고 있으며 울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 부자였고 그가 가진 양의 수는 무려 3,000마리였습니다. 기간을 잡고 부지런히 깎아야 할 만큼 많은 숫자이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날은 힘들기도 하지만 매우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함께 일하는 가족들이나 일꾼들과 그 기쁨과 수고를 나누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게 됩니다. 우리에게 비슷한 문화를 찾아보면 1년 동안 먹을 김장을 할 때 그 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치에 잘 어울리는 수육과 같은 요리를 해서 함께 일한 이웃과 나누어 먹으면서 수고에 대한 보상과 풍성함을 즐거워하는 문화와 비슷할 거라고 보며 다만 그것보다 규모가 훨씬 큰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풍성한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다니면서 척박한 광야에 있었고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600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식량을 공급받는 것은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 안부를 묻고 나눌 수 있는 수준에서 식량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발에게 잔치 음식을 요청한 일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전에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몰고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을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환경에서 다윗이 제공한 그 안전은 매우 귀했을 것입니다. 3,000마리나 되는 양을 이곳저곳 다니며 친다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힘든 일입니다. 맹수가 나타나는 것은 흔한 일이고 무장한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정도의 숫자의 양이라면 블레셋과 같은 국가 수준의 병력이 몰려와서 노략을 해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서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는 일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을 제공한 것입니다.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소소한 이유로 잃어버렸을 양을 잃지 않은 것만 생각을 해봐도 나발이 잔치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충분히 이익을 보는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발과 같이 은혜 입은 자는 공급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문화였습니다. 털 깎는 날 잔치 음식을 요청에 의해서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먼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능욕했습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고 사울에게 발탁되어서 전쟁을 이끄는 전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또 사울을 배신한 사람으로 모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대답을 듣게 된 다윗은 악하고 괘씸한 나발과 그의 집안을 완전히 멸하기로 작정하고 군사들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고 술에 취해 있는 나발 대신에 급하게 음식을 싸서 다윗을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나발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롭고 겸손한 행동을 보고 마음을 바꿔 돌아가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술에서 깬 나발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을 해줬고 충격받은 나발은 몸이 돌같이 되었다가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과부가 된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집안에 닥친 위기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그 장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지혜와 실행력과 겸손함은 탁월했으며 성도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특히 나발의 행동과 비교했을 때 지혜와 겸손과 실행을 겸비한 그러한 신앙과 미련과 교만과 나태함을 가진 신앙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사울과 다윗의 신앙에서도 발견되는 대조된 모습이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차이를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아비가일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하며 지혜와 함께 무엇보다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실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윗과의 관계에서 나발이나 자신의 위치를 올바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발에게는 다윗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거나 알아도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그 겸손이 없었고 자신의 자존심과 교만만 내세웠기 때문에 온 집안을 위기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해야 하며 사람들 사이에서도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위치가 높고 낮음이나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꼭 해야 할 일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높고 낮음이나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과시하고 거만하며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존심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와 겸손은 나발의 집안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는 일로부터 멈추게 했습니다. 분명 나발이 극악하고 다윗에게 응징할 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살인은 죄악입니다. 그러한 죄와 비극을 막은 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성도는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사회에서 평화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성도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교훈과 더불어서 중요한 영적 상징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찾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상징과 메시지는 항상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복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는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과 그들이 행한 일들이 상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인간을 상징합니다. 보편적으로 다윗을 예수님과 연결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이기 때문에 신약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 눈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온전하게 다스렸던 가장 위대했던 왕으로 여겨지는데 그 모습은 꼭 예언된 메시아 예수께서 영원한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에 다윗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은 다윗이 아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에서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발은 죄 많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물론 이야기 속의 인물들이 가진 이 특이사항을 모두 찾아서
현실과 맞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 아비가일의 특이사항은 나발의 아내이며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적인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보면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맡고 그 다음 아내가 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발이 상징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내의 역할이고 사람이 가장의 역할을 맡았다고 보아야 할까요? 당연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세세한 사항을 전부 찾고 맞춰가며 영적 메시지를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과 관련된 크고 주된 메시지를 찾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다윗과 사람들을 상징하는 나발을 통한 메시지를 살펴보면 다윗이 나발을 위해 행한 일이 있고 나발이 그 일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고 사람들은 그 행하신 일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 외에는 어떤 존재도 창조되지 않은 존재가 없으며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 진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이며 이 진리 안에서 발견되는 창조된 사람으로서의 의무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는 진리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의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만약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겠다고 공개적으로 무슨 일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한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드는 생각은 유치함, 교만함, 황당함과 같은 부정적이고 거북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를 듣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똑같이 느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드는 이유는 사람은 영광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영광받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신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는 행동은 창조의 질서와 법칙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고 창조된 사람이나 물건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영광을 억지로 만들어서 마치 극악한 독재자에게 가식으로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와 성품과 하시는 일 등을 있는 그대로 발견하고 인정하고 또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치 빛을 밝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빛을 보고 밝다고 말한다면 그것에 거부감을 느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분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빛이 아닌 존재가 스스로 빛처럼 밝다고 말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거북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자 되신다는 그 진리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의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하시는 일 등을 제대로 알고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마치 나발이 다윗이 행했던 일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나발은 오히려 다윗을 멸시하고 능멸했습니다. 마귀와 같은 길을 걷는 사울의 편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을 뱉으면서 다윗을 미워하고 욕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쾌락에 집중하며 먹고 마시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창조주에게 합당한 반응을 보이거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거나 멸시하거나 불순종하며 죄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말씀을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땅 주인이 포도원을 잘 조성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때가 되어서 열매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오히려 주인의 종을 때리고 죽이게 됩니다. 보내는 종마다 그렇게 해서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 존대할 것을 기대했지만 상속자 아들도 그렇게 죽였고 주인은 그 극악한 농부들을 처단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 돌리는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아들 예수마저도 죽이는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책망하시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시지만 보다 넓은 측면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책망입니다. 이 마태복음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 속 영적 메시지를 확정할 수 있는 점은 포도밭을 맡긴 땅 주인은 농부들에게 열매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농부들은 주인에게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악하게 행동할 때 그에 맞는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나발, 즉 사람들이 다윗, 즉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과 순종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더라도 우리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영광을 탐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영광과 찬양 드리기를 기뻐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농부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과 같이 또 다윗이 나발에게 당연한 도리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예배와 순종과 교제를 요구하시지만 그러한 것들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없으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이 세상에서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에 맞는 형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확실합니다. 그분은 정의롭고 흠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에 맞는 무서운 형벌을 상징하는 장면이 바로 다윗이 나발을 향해서 부하들을 이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나발의 교만하고 완악한 말과 행동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무섭게 달려가는 다윗의 부대는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상징하며 나발에게는 그것을 피하거나 막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막거나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이 등장을 합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나발과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무섭게 달려오는 다윗을 직접 마주하며 땅에 엎드렸고, 나발의 입에서 고백되었어야 할 다윗의 선한 일에 대해서 대신 고백하고, 나발의 악함과 무능함과 미련함을 대신 자백했고, 용서를 구하고 진작부터 바쳤어야 할 제물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아비가일의 행동을 인정하고 나발에 대한 심판을 멈추게 됩니다. 나발의 집안은 아비가일의 중보를 통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행하신 중보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중보라는 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재의 역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마주하셨고, 인류의 죄를 짊어짐으로써 우리의 죄를 자백하시고 용서를 구했으며,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용서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탁월한 중보자 되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는 영적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은 철저하고 공의롭게 진행되며 죄가 있는 그 누구도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과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세상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누구도 창조의 목적과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이며, 그 죄를 해결하거나 심판과 형벌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도무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시고 제물이 되어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 모두가 완악하고 미련하고 나태한 나발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들고 오는 그 심판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나발과 그의 집안에 임하는 형벌을 막기 위해 중보한 아비가일처럼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깊이 깨닫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행하신 그 중보하심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알게 됩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핵심적인 요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련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나발과 지혜롭고 선하고 겸손한 아비가일의 대조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의 대조되는 신앙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과 마귀를 닮은 사람의 대조되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아비가일과 같은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으로 지혜가 충만하고 실행하는 적극성과 성실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높고 낮음이나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꼭 해야 할 일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높고 낮음이나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과시하고 거만하며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가 충만하며 성실하고 겸손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본문은 이와 같은 교훈의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의 중요한 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나발은 죄로 가득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군대를 이끌고 죄인을 멸하기 위해 달려오는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철저히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형벌을 막을 능력이 없는 나발을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다윗을 대면하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와 구원을 구하며 제물을 바쳤던 아비가일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회개하시고 용서와 구원을 위해 스스로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탁월하고 유일하신 중보자 되시며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죄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발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흘리신 피의 은혜가 깊고 선명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축복과 은혜와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넘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발과 같은 완악하고 미련하고 교만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수고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담대히 전하며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